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오늘 화요일 힘있게 시작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1절만 찬송가 80장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예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 예배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7번 배반하여 떠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7번 찾아서 회개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사들을 쓰는데 사사들이 12명 나옵니다. 12사도처럼 12사도가 나오는데 그걸 분량이 많은 사람을 대사사, 분량이 적은 사람을 소사사, 그래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이 사사들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7절에 보면 백성이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섬겼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 두 가지 조건인 거죠. 탁월한 믿음의 지도자, 그가 있을 때 믿음을 지켰던 거고요. 두 번째, 그 지도자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한 것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요단강을 가르는 걸 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본 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면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떠나고 그 후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죠. 알았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와닿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요? 관심이 없는 세대가 등장한 거죠. 특히 이스라엘의 알다란 말은 항상 머릿속에 정보가 입력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피부로 느끼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야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걸 피 흘리면서 경험한 그 세대에 대해서 이들은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막연하게 알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막연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힘들 때 매달리면서 영적 체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것이 일하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상해서 잠시 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밑에 세대, 지금 제 같은 경우에 아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엘이, 다엘이, 누엘이 같은 저 세대, 아버지가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닌 저 세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과연 저 세대는 믿음을 지킬까? 믿음을 유지할까? 어쩌면 우리 선조들도 그 걱정을 하며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걱정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응답이 있는데 우리 밑에 애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세대, 영적 체험이 약한 세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감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 과연 그 세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로들이 다 떠났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타락했고 그들의 방법을 찾았고 심지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밑에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또는 주일학교를 가고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련회 속에서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건 경제 논리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 주셔서 지금 우리 좋은 부목사님들 와 있잖아요. 좋은 부목사님들한테 더 많은 사례를 하고도 챙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을 누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는가?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은 왜 교회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후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영적 체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점점 몰라가는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후세들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영적 체험을 충만히 풍요롭게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